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올 2025년도는 우리가 표어처럼 그렇게 잊지 않고 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배우자. 두 번째,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세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자. 하나님을 보여주자. 이거 안 잊어버리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향방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헤매이게 되는 거죠. 올 1년은 하나님 많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닮으셔야 돼요. 배우면 닮게 되지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 목적을 가지고 한 1년을 저는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다 설명할 거 없고 대답 잘해요. 아주 성가대 멋있어요. 놀부는 참 악하죠. 부모님이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면서도 가난한 동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반면에 흥부는 참 선합니다. 그죠? 끼니 때우는 걸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제비다리 곤쳐주고 치료해주고 또 그래서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놀부는 욕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로 놀부 이렇게 말하고 선한 사람을 흥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뭘 우리는 선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해보라,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다 그러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선하심이 뭘까?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선하다는 말, 어떤 상태를 선하다고 말할까? 선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흥부를 선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선한 분이야, 장로님은 참 얼굴만 봐도 참 선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이고, 참 선하시네요. 얼굴에 선함이 많이 담겨져 있네요. 제가 늘 그런 말을 듣고 지내져요. 사람들이 다 선하다고 말하잖아요. 웃는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하다는 말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선한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하다, 온순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럴 때 참 선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성경은 그건 선한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흥부가 선하다고 평가하는데 성경은 그걸 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흥부는 착한 기지 선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착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선하다는 걸 뭘 선하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죄가 없음을 선하다 그래요. 악을 찾아볼 수 없을 때 그걸 선이라 그래요. 단순히 좀 착하다, 온순하다, 그걸 선하다고 말하지 않냐고.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보이지 않을 때에, 악함이 없을 때에 그 상태를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선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이에요. 남들은 내보고 착하다 그러고 남들은 나보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나를 압니다.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이 선하다는 것이고 그분의 의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의 결과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치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 많습니다. 양 팔아먹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목자들 많습니다. 양이 이리떼에게 위험을 당하면 도망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악한 목자가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의도, 나를 향한 뜻, 나를 향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죠? 아니요.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에게 어떤 축복인가? 첫 번째 축복은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렇게 말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인적 상황을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름이 뭐지요? 어디의 고향이죠? 이런 표피적인 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그의 기품까지도, 그의 모든 속사정까지도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걸음들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속상해 죽겠어. 속이 왜 상합니까? 몰라주기 때문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죠? 그런데 내 마음을 몰라주죠.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죠. 그게 속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도, 내 모든 상황까지도 내가 안다. 내가 양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양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아멘.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런 개를 키우는 건 설교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나는 안 키웁니다. 근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는 그분도 개를 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 생각하죠. 엄마한테 와 이럽니다. 개도 지가 개인 줄 모릅니다. 자기도 개인 줄 모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이사 갈 때 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합니다. 남편 버리고 가는 아내가 많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 옆에 있으면 절대로 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개를 좋아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누가 개 키우지? 개 키우는 사람은 모르겠다. 반주자 이렇게 가 죽을 수 있나요? 왜? 사랑하는데.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거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건 이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들 자식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나요? 이따 가서 빨리. 자식들은 믿지 마십시오. 목숨 안 버립니다. 자식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상황에 닥치면요. 가장 이기적인 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그 70년도 디도당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예요. 함락되고 로마 군대가 들어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아들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다 어디 갔을까? 다 삶아 먹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건 해석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로 나가셨어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목자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설교가 여기서 끝이 나야지 되는데 이래 끝나버리면 이게 참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보여주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하세요. 예,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선하심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게 뭐라 그랬죠? 선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고 죄가 없음입니다. 악이 없음입니다.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야 할 것인가에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의 자리에서 선함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럼 대답은 뭐 해야 되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여러분 선합니다. 왜 선하십니까?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선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선한 성도입니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참 선하십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해요. 이 선하시다는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막 해요.
조금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러운 이유는 뭐죠? 신부는 선한 자리에 서 있는데 생활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송하고 머뭇머뭇거립니다.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신분상의 선을 이룬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생활의 선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말하죠. 여전히 아직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생활의 선을 위하여 애쓰며 달려가는 동안에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선을 닮는 겁니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생활상의 선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분상 선한 성도는 생활의 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합시다. 신분상 선한 성도는 생활의 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10년을 노력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20년을 노력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월이 지날수록 20년 교회 다녔을수록 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녹슬은 사람들이 쎄었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선한 구석이 없어요. 더 생활이 더 선하지 못한 쪽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선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마을에 좋은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좋은 칼을 잘 만드는데 선생님 좋은 그 명품 칼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다섯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칼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쇠. 그럼 이 좋은 쇠 내가 줄 테니까 좋은 칼 만들어 올래요?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쇠를 줘도 여러분 좋은 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우유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예, 좋은 쇠덩어리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료 가지고서는 좋은 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장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쇠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 좋은 쇠도 필요하지만 그 쇠덩어리를 망치로 치고 불에 달구고 식히고 치고 달구는 오랜 훈련을 통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좋은 칼 못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좋은 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갈고 닦았던 실력, 그걸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이 명품 칼을 만드는 겁니다. 선한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좋은 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명분, 그것으로 선한 성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악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못된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함으로 옮겨섰음에도 불구하고 갈고 닦는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명품칼 못 만들고 젓가락 만들다가 인생 끝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이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하찮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작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칼은 그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로 좋은 칼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능이 좋은 칼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재능이 좋은 칼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재능이 좋은 칼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재능이 좋은 칼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기술이 좋은 칼을 만듭니다. 기술이 좋은 칼을 만듭니다. 기술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술은 얄팍한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술은 부단히 반복해서 노력할 때에 기술이 습득되어지고 그 기술이 습득되어질 때에 좋은 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 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반복된 훈련과 반복된 노력과 예습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난 선한 성도 되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10년 지나면 녹슨 성도 됩니다. 보세요. 녹슨 성도들이 많잖아요. 10년 후 날카롭고 예리한 명품 칼이 되려면 지금부터 예수고 노력하여 선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닮은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고 노력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술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선함의 생활을 위하여 발부둥치고 나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사오니 그 맛,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